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9장에서 이제 눈뜬 사람에 대한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겼고,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쳤네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가 됐지만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 문지기는, 다시 말하면 목자는 문을 열고 그리고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죠.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알고, 또 목자는 양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양이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 다른 양들로 섞여 있어도 목자가 한번 휘파람을 불거나 그들을 부를 때에는 그 섞인 무리 속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다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양은 또 다른 목자의 소리를 듣겠죠. 그러나 자기 양은 자기가 부를 때에 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나의 양은 나를 안다. 나도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양들을 이렇게 끌고 올 때에 문을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쭉 오는데, 문이 어디냐면, 문은 지금 이렇게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는데 양이 문을 통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문이 어디냐면 바로 목자예요. 목자 자신이 문이에요. 그래서 양이 목자 앞에 와서 목자가 들여보내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양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여보내게 될 때 이 안이 우리고 이쪽은 바깥이 되는 거예요. 이 목자 자체가 양의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기 때문에 양을 부르는 대로 한 마리씩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고 양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자체가 문이고, 목자를 지나가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 이상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자체가 양의 문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왔다면, 도둑이 왔다거나 양 훔치려고 왔다거나 그러면 양들이 안 듣습니다. 그 소리를 안 들어요. 알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것은 자기 목자보다 먼저 온 거나 또 담을 넘어갔거나 그건 다 도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싹구는 목자가 아니니까, 그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도망가 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리가 오든 늑대가 오든 사자가 오든 싸우는 거죠. 다윗도 사자와 싸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듣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셨고 그랬지만 알아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소리를 알아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양은 그런데 나의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온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저거 귀신 들렸네, 저거 미쳤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리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도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열려 있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안 들으려고 한다면 그는 그의 양이 아니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전했던 너희 전했던 누가 전했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줄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양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서는 이리저리 판단하고 그건 내 양이 아니죠. 그건 양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양이에요. 다른 양. 이처럼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요? 들을 수 있는 말을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말을 듣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안 들어야 할 말만 들어요. 안 들어야 할 말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듣고 노인들이 하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저쪽으로 나가버리는, 잘려지는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을 듣고 바른 말을 듣고 복이 있어서 그런 좋은 길로 가요. 복된 길로만 자꾸 가. 그러나 망할 사람은 망할 소리만 듣는 거예요. 망할 소리만 듣고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귀가 복 있고 복 없는 사람은 듣는 귀가 이게 망할 귀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말하기 어떻게 맹인을 죄인이 눈을 뜨게 하냐. 맹인 자신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까? 나 참 이상하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귀에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들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복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바알세불이 들렸다,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냥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귀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복된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적을 행하고 역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군사들을 막 일으키고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와 대항할 수 해야 된다 막 이런 분기를 하고 우린 독립을 해야 됩니다. 로마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고 막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른 게 아니라 로마와 한거에 싸울 수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체가 뭐예요? 육적인 메시아, 육적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만 빌라도가 생각한 것은 이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얘기지 이게 뭐 육적으로 모세를 로마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정말 로마를 항거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장히 잡아들이죠. 그건 처형이 마땅하죠. 근데 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빌라도 자신도 깨달았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나라를 위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지만 모자란 거죠. 이 메시아면 좀 나타내셔. 얘기 좀 하십시오. 그거죠. 유대인들이 여호사하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인이시면 밝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다 말했잖아. 다 나타냈잖아. 근데 너희들이 안 믿었잖아. 너희들이 안 믿잖아. 그냥 너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죠. 내 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발끈하는 거죠. 이것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서 또 이게 발끈해서 나타냈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느냐. 사람들이 뭐 이걸 발끈해가 지금까지 또 얘기하다가 돌로 치려고 하여튼 무슨 말만 했다 하면 그걸 가지고 꼬리를 잡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만 했다면 그거만 붙잡고서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 말 한마디만 했다면 그 말을 붙잡고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희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도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왜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사람들 신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행하고 그 행하는 일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선한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뭐가 틀렸어? 하고 얘기해. 이때도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어거지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헤쳐 나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매사가 다 원망이고 또 의욕투성이죠. 의욕투성이에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을 것이냐 부정적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학문적인 어떤 입장이나 어떤 탐구하기 위해서 Y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반대가 되고 내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더욱 아름답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 무조건 잘못됐다 라고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올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이게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다 100%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분석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옳은 일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이것들을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잘 보살펴가면서 잘 살펴갈 때에 그분이 하는 일이 옳으면 옳은 거거든요. 근데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걸 보고서 그걸 가지고 또 계속 자꾸 죽이려면 살리려면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세상에 의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사람 따라서 5분만 같이 다녀봐도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100%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것만 지적하면 다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선하고 복된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게 긍정적으로 아름다워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스스로 그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에게는 꿈도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게 다 악하니까. 사람들 봐도 다 악하고 세상 일을 봐도 다 악하고 살만 납니까? 살만 안 나요. 죽어야지. 그런 사람 이 땅에서 사라져야지. 그러나 선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서 그 나라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나쁜 건 안 보여줘요. 좋은 것만 보여주지. 그럼 그 좋은 것 보고 그러니까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가서 나쁜 것만 보여줘봐요. 그럼 여행이 즐거운가요? 즐겁지 않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복된 소리를 들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망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 오늘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정결을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탁 표대를 세우고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만나는 사람이 복되고 말하는 것이 복되고 듣는 것이 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희망이 넘치는 오늘 또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